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벌써 우리 로마서 강의 오늘이 36번째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이 부산에 이렇게 맡기로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가면 저희 부모님들은 열차 이렇게 타는 데까지 이렇게 오셔서 끝까지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늘 바라보시던, 또 집에 도착하게 되면 열차에 마중 나오지 이렇게 완성 나오지 못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떠나게 되면 그 골목 끝끝일 때까지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시선을 집중하는. 저는 그 부모님의 그 시선이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는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잠을 잘 때 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주무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다 커서 이제 귀찮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데 제게는 좀 가깝게 느껴지는 기회였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적어도 신자라면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느낌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 느끼면서 삽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는 그런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은 지속적입니다. 좀 거부하고 그냥 반항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구원시키려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기다리시면서 여러 사건과 또 손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죠.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초청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권면과 그런 그 손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참 들었는데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택함 받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가 절대 충돌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하고 도전받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 언급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서 전하든지 곁에서 전하든지 카톡으로 전하든지 어쨌든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눈물로 우리는 기도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누군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가 자꾸 이게 교회만 데려오는 걸로 자꾸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한두 번은 체면치레로 나가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는데 믿음 없이 그 교회 간다는 것이 쉽나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믿음이 생기는 이것만 우리가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아직도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는 그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전도죠. 그 전도는 교회 가자가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복음을, 도를 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몇 번 이렇게 와서 그다음부터는 교회 책임이죠. 계속 그 전도한 사람이 케어하고 차로도 픽업하고 식사도 하고 계속 관심 갖고 회사에서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계되지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곤 합니다. 불이 붙으려 그러면 장작개비도 있고 성냥도 있고 그래야 붙지. 그냥 붙냐.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듣게 하죠?
사실 설교 시간에 이제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교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듣는 그 설교들, 물론 모든 설교 중에 우리 복음이 들어있지만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체크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이 뭔지 깨닫게 된다고 울면서 말이죠. 고백하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나와도 그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경우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어머님 언젠간 나갈게요. 항상 답이 그렇잖아요. 안 나간다 안 하고 언젠간 나갈게요. 그게 끝나거든요.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생신 때 자녀들 모일 때 저를 한번 불러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다 오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 열리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근데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라 그래도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이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우물가의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지만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생수 문제 이야기하면서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알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교회로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기까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있는 현장에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가는 자가 없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기도와 더불어 성령 역사에 더불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또 선교 현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누군가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선교 현지에서 전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지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지금 금년에 4번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지인들, 원주민들,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한 1,50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하여튼 큐티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걸 통해서 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구약 성경 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말이죠. 땅끝까지 퍼졌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듣는데 복음을 알긴 아는데 그걸 자기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이죠. 믿음은 순종해야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또 순종도 하죠. 그러나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말이죠.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선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말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재기만 재고 따지기만 따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에 믿었나이까 하는 것은 말이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자꾸 그 정도를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순종해야 믿음 생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뇌된 거 아닌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게 전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 가슴까지는 잘 안 내려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몇 센치가 아니거든요. 머리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그게 소화제 먹는다고 내려올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신다는 소식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계신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말이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은 복음에서 알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많이 들었다는 거죠. 웬만큼 안다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복음을 안 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뭐 이게 지식적으로 말이죠.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주님이 내게 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걸 내게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요래 핑계 저래 핑계 되면서 자꾸 거부를 한단 말이죠. 우리 19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이 토록을 기다렸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계속 거부한단 말이죠. 다른 것은 잘 받아들였는데 이 영생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은 계속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믿지 않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거부하고 다른 핑계 대니까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못 배운 게 큰 죄도 아니고요. 뭐 조금 실수한 게 큰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이리 핑계에 저리 핑계에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믿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왔고 말이죠. 이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현대 버전으로는 구른 돌이 박힌 돌 뽑는다.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차원에서는 별로기 때문에 처음 뒤늦게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비교하니까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시기가 나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경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속이 터지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기회, 뭐 하다가 다 놓치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자녀들 누구 천국 갔겠죠. 예수 안 믿었으면 못 가는 거죠. 제가 못 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제 속에서 그 많은 기회를,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고 또 한 번의 기회,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밑에 우리 비엔나에 있는 동생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는 모습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믿음 생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보내면 냉장고에 말씀 빼박 적어갖고 말이죠. 또 듣고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변했다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도 놀랐습니다. 또 우리 다른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찾아가서 또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 들어야 믿음 생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 오셨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것보다 말씀을 들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또 이제 연세드시고 그런 분들 찾아가 뵙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느끼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분들도 우리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 선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